오늘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추워가지고. 에어컨, 방송실에도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그런 말 하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말, 글. 생각하기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어떤 그 비중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이 학자들, 언어학자들은요, 글보다 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문학계열이잖아요, 출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말부터 배워요? 글부터 배워요? 말부터 배우는 거예요. 간단해요. 당연히 말부터 배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건 말을 배운다기보다는 말을 터득하는 거예요. 뭐 엄마가 뭐 말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있으면서 그 집단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 당연히 글보다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을 어떻게 터득하느냐? 그것은요, 말을 어떻게 터득하느냐? 그것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터득하는 내용,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영어라고 해도요, 여러분, 똑같은 영어라고 해도 필리핀에서 배우는 영어하고 호주에서 배우는 영어가 다릅니다. 필리핀에서 배우는 영어는 영국식 영어라고 그러면 호주에서 배우는 영어는 미국식 영어라고 그래요. 발음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어떤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말도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러면서 변명을 많이 하죠. 막 이래서 저래서 변명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은 변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나는 말 잘 못합니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셀프 디스입니다. 셀프 디스. 자기 자신을 막 끝없이 추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을 네 형, 말 잘하는 형에게 말해라. 그러면 네 형이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을 백성에게 잘 전할 거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정말로 말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을 특별히 잘하는, 똑같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싹 사로잡는 말 잘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 잘하는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잘 못하는 편에 속합니까? 일본에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교수가 글을 썼는데,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교수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의 타이틀, 주제가 뭐냐 그러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거예요. 물.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글을 썼어요. 그 타이틀만 들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근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그 내용의 글을 읽어보면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서 물은 결정체를 달리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각각 다르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생명체가 아닌데, 그죠?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물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글을 읽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냥 글만 읽을 때는. 그런데 예를 딱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물은 소리에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물은 소리에 반응을 해야 안 해요?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접에다가 물을 딱 퍼놓고 그 대접에 물 담긴 대접을 스피커 앞에 딱 갖다 놓고 스피커 딱 틀어보세요. 그럼 스피커 소리에 따라 물이 찰랑찰랑찰랑 파장이 일어납니다. 반응해요. 큰 소리가 나면 물의 파장이 막, 작은 소리는 작은 파장이다.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말하면 물이 반응을 해요. 화가 나서 말하면 물이 반응한다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물이 말소리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의 몸이 70%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말에 반응을 하는데 그 물이 사람의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에 사람이 반응을 하겠나 안 하겠나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말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 이 본문의 내용 또한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결과가 불러오는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뭐예요? 부부입니다. 나발은 남편이고 아비가일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부부는 닮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전혀 닮지가 않습니다. 남편 나발이 극우에 속한다면 아내 아비가일은 극좌에 속한다고 말할 만큼 이 두 사람은 전혀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인 나발은 죽고 아내인 아비가일은 왕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왜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 두 사람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고 죽는 것과 사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처럼 말하면 죽는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말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비가일처럼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나발처럼 말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말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발은 어떻게 말했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발은 어떻게 말했길래 죽었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말했길래 복을 받았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2절로부터 40절 내용인데 엄청 많은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은혜를 입고 네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누구 덕이다? 내 덕이다 이거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말합니다. 네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내 군사들이 너 들판에 양을 치는 너희들 다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벽이 되어주고 우리들이 너희들 양떼를 하나도 잡아먹은 게 없고 해친 것도 없다. 네가 잘된 건 다 내 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잘된 게 다 내 덕이면 오늘 너 나한테 좀 베풀어라 이러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나발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마땅한 다윗의 요구입니다. 이거는 마땅한 도구. 여러분 소가 일한 대가로 먹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종이 일한 대가를 얻는 것은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담이 되어주고 보호해주기 까닭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거절도 그런 거절이 없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미안합니다. 근데 좀 못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아주 능멸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발언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다 광야에 진정을 보니까늘 주인이 그들을 뭐 했다? 모욕했다는 거예요. 능멸하는 거다. 어떻게 모욕했느냐? 10절 위로 올라가서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죠? 다윗이 나발에게 야 우리 좀 뭐 먹을 거 좀 달라. 우리 좀 대접해라 이러니까 나발이 미안합니다. 뭐 제가 못 주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네. 나는 그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좀 심하게 하면 네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 거예요. 네 출처가 어디냐 이겁니다. 이 지금 다윗이 진짜 몰라서 이러느냐? 모르는 게 아니죠. 나중에 아비가일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지도자가 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다 아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발이 하는 이야기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냥 단순히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아주 모욕하고 능멸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내 떡과 물과 그리고 내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단호하게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설사 몰랐다고 해도 자기 종들에게 다윗이 누구냐고 물어봤으면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발이 이렇게 다윗에게 모욕적인 은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결국 이게 발단이 되어가지고 다윗은 신하들에게 야 칼차 이래가지고 400명 칼찬 신하를 데리고 다윗도 칼차고 나발에게 가는 거예요. 왜? 복수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나발의 종들이
급하게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왜? 남편이 죽을 판이니까. 그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가지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래 돼가지고 지금 당신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좀 조치를 취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이야기 듣고는 이러다가 내 남편 죽겠다 싶은 거든. 그래가지고 뭐 포도송이 뭐 먹을 것 뭐 물 포도주 막 잔뜩 싸가지고 급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온 길로. 그래서 다윗을 산 호젓한 곳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청하느냐?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 간청합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에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죄악이 뭐요? 나발이 당신을 모욕한 이 죄를 내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좀 말 좀 변명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래갖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지금 이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비가일의 말입니까? 원래 아비가일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냐? 하인들이 이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을 보고 뭐라냐? 우리 주인 불량한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나발이 불량하기는 소문이 난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라. 당신이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불량한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우리 불량한 주인한테 내가 죽을 수 있어서 우리 하인들이 말을 못하고 당신한테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 남편 불량한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아비가일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남편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디스할 수 있습니까? 암만 내 남편이 멍청이 같아도 다른 사람 앞에 내 남편 멍청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가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내 남편이 불량합니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 여인 생각 안 납니까? 자기 딸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주인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 우리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땅에 떨어지는 부스럽다 모습이다. 뭘 시인하는 거예요? 셀프 디스, 자기가 개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그렇게 내 남편 불량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그 믿음에 대한 칭찬하실 때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을 개로 여길 수 있는 이것이 칭찬받는 요소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 불량한 사람을 당신이 개의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상대 안 되는 사람을 뭘 그렇게 상대하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나발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24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계속 자기 남편을 디스하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31절.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편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디스하고 자기 남편 아주 몹쓸 사람인데 이 사람 개의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굳이 지금 칼차고 가서 그런 상대 안 해도 될 내 남편을 죽여가서 피 흘려가지고 당신 나중에 지도자 될 때에 복수의 피를 흘린 사람이라고 말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발이 죽게 되는 일과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 되는 일을 살펴보는 겁니다. 나발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처럼 굳어서 죽습니다. 예, 이래갖고 다윗이 복수하러 안 갔어요. 안 가고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 잔치를 벌린 게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렸는데 술에 취해갖고는 하다가 그때는 뭐 술 취했을 때는 아비가일이 말 안 하고 술 자고 자고 난 다음에 깨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래 하고 당신이 죽다가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벌벌 떨다가 돌처럼 굳어가지고 열흘 만에 죽었어요.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풀어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간은 뭐 다 못하지만 원래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누구의 남편이었어요? 나발, 어리석은 불량한 자의 남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아내. 그런데 사단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트랜스폼, 변화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냐?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서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은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왜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은 살게 되었냐 이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발처럼 죽을 수도 있고 아비가일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말을 잘하는 거냐?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남을 모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발이 죽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모욕하는 말로 인해서 죽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4절 보세요.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으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인들이 볼 때에도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한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거 진짜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 아버지가 누군데? 그러면은 정말로 쫑크다. 그런 쫑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쳇말로 쪽팔린단 말이에요. 이 지금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이 누구냐? 난 그런 사람 듣다 보도 못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하는 말입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떠나는 종들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세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죠? 비파치고 창 들고 지키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 이유 있는 도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억지로 지 마음대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이 그 꼴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을 매도하는 거죠. 거기다가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윗을 향하여서 좀 미안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잡것이라는 거예요. 잡것. 내가 그런 것들한테 뭘 내가 먹을 걸 주겠냐 이거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능멸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응?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당시에 사울의 자리를 이을 다윗이라는 이런 소문이 팽배한 그런 때에 다윗이 이런 모욕적인 은사를 들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칼을 차고 복수하러 가는 겁니다. 특히나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왕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다윗에 대한 모욕적인 말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한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붙잡힌다 그랬어요. 공회에 붙잡히면 요즘 말로 인민재판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에 향하여 나가라는 욕하는 말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화가 머리까지 치솟고 당연히 복수할 수밖에 없죠. 결국 나발은 다윗의 복수를 불러오게 만든 결과가 있었고 다윗에게 복수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벌벌벌벌 떨다가 죽는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할 때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나는 모욕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 해요.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가 모욕적이지 않도록 말을 잘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말 잘 못해요. 뭐 경상도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또 경상도 사람 다 매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말 잘 못해요. 표현이 너무 부드럽지 못해요. 제가 부드러워 주려고 노력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사실 말 잘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은사가 되지 않도록 말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지혜롭게. 나발은 모욕적으로 말해서 죽은 거고요.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말해서 산 거예요. 지혜롭게 말해서. 그럼 지혜롭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하나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스텐트 시술하러 병원에 이제 가서 스텐트 시술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스텐트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뭐 우리 최철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스텐트를 하다가 안 돼갖고 바이패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정경자 원사님도 바이패스를 했더라고요. 바이패스는 그 막힌 혈관을 뚫는 게 스텐트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혈관을 잘라가지고 막힌 부분을 없애버리고 새 혈관을 갖다 붙이는 게 바이패스예요. 근데 뭐 바이패스도 하고 뭐 스텐트도 하신 분들 저도 저는 스텐트를 하게 된 거예요. 바이패스는 굉장히 어려워요, 수술이. 스텐트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고무풍선이나 스프링 같은 걸 집어넣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건데 저는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리고 뭐 스텐트 그건 시술입니다. 수술이 아니에요. 시술이니까 수술보다 훨씬 더 작은 작업이고요. 그냥 한 시간 반 하면 끝나는 작업입니다. 큰 어려움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실 뭐 스텐트 시술한다 그러면은 뭐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 저희 장인어른도 스텐트 시술하셨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텐트 한다 그랬다가 막상 하는 날 가서는 못 한다 그러고 막 그러시는, 막 설득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남들이 하는 스텐트는 별로 그렇게 겁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하러 들어가니까 겁나더라고요. 뭐 마취 안 하고 여기만 딱 마취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취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소리는 다 들리는데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는 못 보잖아요. 그 소리는 다 들리는데 근데 뭐 3.5mm 아니 4.0 아니 3.8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 제대로 넣는 건지 뭐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뭐 가다가 뭐 이상하게 되는 건지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 뭐 이러니까 이 막 불안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정말 하다가 진짜 벌떡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막 두려워요. 하는데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옆에서 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해, 좋다,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막 불안해하는데 그 소리가 딱 들려오니까 그 불안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좋아 좋아,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정말 그때는요 막 정말 평안이 싹 밀려오는데 되는구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잘 되는지 진짜 뭐 잘하고 있는지 난 몰라. 근데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되겠나? 그거 왜 그래? 그렇게 말하면요 하다가도 불안하다니까. 그런데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잘 될 수 있어, 지난해도 잘했는데 올해도 잘할 거야. 그 말 들으면 안 되다가도 잘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네? 교회 학교 이름 성경학교 하는데 잘할 거예요. 돈 모자라죠? 모자라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잘할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교회 학교가 산다. 말 한마디. 이 말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 말이에요. 또 지혜로운 말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는 것, 복수하는 것을 막는 말.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피 흘리지 않게 하는 말, 복수하는 것을 막는 말. 이게 지혜로운 말. 여러분 33절 한번 보세요. 시간이 갔지만 3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아비가일 보고 너 지혜로운 여자야. 왜? 내가 피 흘리는 것과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된다. 피 흘리지 않게 하는 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말해서 상대방을 막 격분하게 만드는 말, 내가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막 벌벌 끓게 만드는 말, 내가 말해갖고 상대방이 막 화가 나게 만드는 말,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이라고 말해도 사실대로 말 안 할 수도 있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 공동체 놀이하면서 그런 예 하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강을 하나에 두고 이제 서로 아랫마을 윗마을 살다가 이게 장날 되면 꼭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배 타고 와가지고 여자가 배 타고 와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자가 배 타고 오다가 뱃사공한테 강간을 당한 거야.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의 애인인 이 남자에게 이 남자친구가 강에서 낚시하다 그걸 봤네. 그래가지고 이 남자친구가 막 달려가서 그 남자친구, 여자의 애인한테 가서 이런 일이 지금 있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을, 팩트를 말한 거예요. 이 남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보쯤 사고 떠나버린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누가 제일 죽일 놈이냐 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이러면 생각해, 누가 제일 죽일 놈이에요? 뱃사공이 죽일 놈이에요? 아니면은 도망간 그 남자가 죽일 놈이에요? 아니면은 전해준 사람이 죽일 놈이에요? 이야기해보면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나쁜 사람을 이렇게 정하긴 하는데, 그 가운데서 사실을 본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전해주는 것도 나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팩트, 사실을 말하는데도 사실을 말하지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들끓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그 어차피 알게 되는데. 어차피 알게 되더라도 왜 꼭 당신을 통해서 알라고 그래요? 안 그래? 어차피 알게 되더라도.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가룟 유다가 뭐 잘못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지가 가룟 유다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는 말, 사람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말, 흥분하게 하는 말,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 각자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욕적인 말 삼가하고 지혜로운 말 함으로 아비가일처럼 축복받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